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에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신학적인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관여하셨고 또한 어떤 결론을 주실 것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구절들은 작은 제목이 붙여서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고와 심판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권면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꾸준하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21장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성과 토지를 배분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쉽게 갈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많은 세월을 돌고 돌아 얻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제사장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볼 수 있는 레위 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분노를 표현하는 지파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가 중요했던 이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여호수아 21장에서 비로소 선물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정말 많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레위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분명 그들의 조상이 했던 과오들이지만 후손들은 여전히 잘못을 반복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레위지파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공짜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이 참 물색 없어 보일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는 음식점이 다 공짜라면 너무나 매력적이게만 느껴집니다. 옷가게를 갈 때에도 백화점을 갈 때에도 다 공짜라면 매일매일 가서 공짜를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공짜라서 별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짜라고 하면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때문에 이런 비싼 것일수록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심리를 이용한 기업들의 고가 마케팅이 여전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공짜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짜가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광야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생략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연단을 주신다고 하지만 나만은 아니길 원합니다. 이러한 공짜는 참 좋습니다. 또 공짜라 가볍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대가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선물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느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던 마음은 어느새 가벼워지고 이젠 다시 세상의 일이 바빠 찬양의 자리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면 그 무겁고도 위대한 고백인 아멘, 이 아멘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값싼 아멘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익숙함에 속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구원을 가벼이 여기는 것처럼 방심을 하게 되고 그 틈에 우리는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여정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회개란 그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삶에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의 레위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쟁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끝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인물,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 앞으로 주실 구원과 기쁨에 대한 소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때문에 삶의 여정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우쭐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을 보면서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낙담이 몰려올 때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메마른 그들의 마음에 치유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 그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을 것을 믿습니다. 태양빛이 따가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빛을 가려주셨고 추운 밤에는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선한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붙잡고 삶의 여정 가운데 낙담하고 쓰러지기보단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받은 선물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주의 귀한 선물을 받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주의 선물을 값비싸게 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